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로 가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라고 그래갖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진 교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보통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막 싸움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로마서에 담았는데, 이것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이 집사의 편으로 인편으로 그 로마 교회에 이제 로마서를 심부름을 합니다.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바울 서신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신에 그 16장 1절과 2절에 이 베베를 잘 보호해달라, 가족처럼 좀 여겨달라. 그래서 베베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좀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겼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갱그라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고, 이 사람은 그 너희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는데 가족처럼 영접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그 1절과 2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베가 거기에서 당신들한테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잠깐 머물면서 그가 또 필요한 것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 일이든 그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수용되는 것은 다 너희들이 무신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이렇게 도와줘라.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 증거자들에게 정말 보호자가 됐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전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돌봐줬던 일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베베의 그 봉사가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그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이 로마서, 이 서신을 심부름을 시켜서 로마의 그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심부름을 시켜서 그곳에 가게 했을까? 그것은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빛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베베를 그 바울은 심부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준비되어진 성품을 가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준비되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거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우리는 디모데 전서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또 집사로 세우는지, 일꾼과 집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베베의 집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대로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초대교회 때 이 집사는 그 집사로 세우는 사람은
일단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가정 예절, 오늘 예절에 대해서 살피는데 신앙인의 예절, 하나님 앞에 신앙 예절을 다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절을, 또 세상에서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절이 그 예절로 이렇게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거죠. 베베 집사. 여기에 그 집사의 아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원어를 보면은 보통 이게 집사의 여자 집사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드물지만 여자 집사도 세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도 드물지만 진정으로 눈에 띌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그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우게 하시고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중요한 이 로마서를 인편으로 보낼 때에도 이 베베를 심부름시킨 것은 베베가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토닥토닥 해주고 항상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면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은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렵고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라.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못합니다. 근데 베베 집사님은 잘했다라는 거죠. 잘하고 항상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분명히 그 성도들이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 로마서를 가지고 베베 집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씩씩씩대고 서로 그 갈등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끼리 부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그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송곳처럼 아주 그 날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헤세드의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녹아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가야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정말 적격자가 베베였다라는 거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성품을 쓰십니다. 우리가 성품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사실은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플러스 되어져서 2년이면 충분히 말씀 갖고 성소를 어떻게 짓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38년이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던 거죠.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준비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성품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분명한 어떤 결과가 내 삶 속에 없다,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품을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까탈스러운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구나. 지그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 가족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네. 내가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보통 싸우죠. 그런데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은 성령의 9가지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잴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해내신 그 피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네가 진정으로 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과 연합되어진 너가 이제 자기 자신, 자기 항상 감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때 하나님 안 되지,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 그래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홀몸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사랑을 의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십계명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를 빼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이 말씀,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너희들을 빼낸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어떻게 이것을 구별을 했냐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신앙예절이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예절,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신앙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안과 각히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예절입니다. 그러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그 생활 예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베 집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베베 집사가 바울 사도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바울이 강력하게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은 정말 생활 예절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예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피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사랑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앞세고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이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먼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생활 속에서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사람, 덕을 끼쳐서 그래서 항상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맞이할 때도 웃음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소심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을 그 어떤 사람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많은 그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11장까지의 말씀이라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생활 속에서 너의 삶을, 너가 바로 산재물이 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4절 먼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자꾸 올라오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 당시에 그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때에도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는 날마다 그 번제사, 번제, 그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그런데 이제는 니네가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이 대신 그 주님으로 그 피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게 되었고 속함받게 되었고 속량받게 되었습니다. 속량받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사랑으로 인해서 연합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홀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홀몸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은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연합되어져서 이제 너희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주인은 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치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성전에서 제물을 태워 바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제물이 된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영적 제사다. 산 제물이 되는 삶이다. 바로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바로 성전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주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들어갔을 때 이 불합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지,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 집사님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이분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의 이 베베 집사님의 하나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멀리 이것을 느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나타난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그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베 집사가 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베베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이 기쁜 마음으로 그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그 만나는 복음 증거자들을 갱그레아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기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했어도 항상 찌뿌드린 모습으로 하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거지로 하고 있구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겉과 속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있다면은 받는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베베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 이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야지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피사랑, 그 피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이 저절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수된 관계에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평안함, 화평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음은 늘 편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항상 싸워요.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해요. 그리고 항상 날선말을 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온화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화평의 삶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화평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화평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의 모습을 담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베베가 그랬다라는 거죠. 베베를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남자를 지키고 여자 집사를 그 로마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베베가 진정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베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항상 십자가로 가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평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회가 화평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이, 예절 바른 사람이, 우리가 그 성도들이 다 예의가 바르고 예절이 바르면 그 어떤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을 오픈을 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인 한 명을 얻는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영혼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 교회 식구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절이 없고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무리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또 태도로도 존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특별히 16장에 왜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져 있을까? 그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어떤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계속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화평한 교회로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의 일꾼, 베베와 같은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바깥에서도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다 라고 한다면, 결국 예의가 없고 좀 싸가지가 없고 무례하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사람들 알고 교회를 비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일을 우리가 예절 바르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절 바르는 행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언어입니다. 언어와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이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 뭐를 보겠습니까? 내 내면, 내 마음은 내가 사실은 너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표정을 봅니다. 말을 듣습니다. 행동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예절이 무엇입니까?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적어도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 도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의역했다라고도 이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대하라.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의 핵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대우를 받고 싶다면, 좋은 대우, 선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런 좋은 대우 받고 싶어? 너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 너도 그렇게 말을 해라. 네가 그런 좋은 태도, 좋은 표정으로 너는 그렇게 대우 받고 싶어? 네가 그런 부드러운 표정으로, 네가 부드러운 그런 그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면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이 황금률이 10계명에 바로 5계명에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그랬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생활 예절을 지켜라. 사람들을 존중해라. 배려해라. 세상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깍듯합니다. 예의가 깍듯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맹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깍듯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피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홀몸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그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 바른 삶,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예의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의 바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경어를 씁니다. 함부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이 말 속에서도 늘 존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태도를 봐서 그 표정을 보더라도 항상 미소 짓는 표정, 그런 표정이 나타나면 저 사람 정말 괜찮아요. 사실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의 바른 행동을 하면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껍데기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처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껍데기는 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알맹이도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바르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너는 이미 죽었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를 계속 십자가로 가져가면 우리는 진정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그릇, 이 성품의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라고 해서 비싼 거니까 쓰십니까? 들어오면 안 쓰십니다.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품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성품의 준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절바른 삶입니다. 알맹이가 있는 예절바른 삶이죠. 껍데기가 아니라 안도 밥도 항상 예의가 바른 삶.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아주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으쌰으쌰 화팅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우리가 예의 바른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렇게 마음 놓고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몸의 각각의 지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진정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으면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사분오열 되려고 하는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안과 밖이 항상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갔던 이 베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예절이 항상 바르고 안과 밖이 항상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베베, 그 집사님은 그 삶들 속에서도 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들을 제끼고 바로 여자 집사님인 베베를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까지 그 교통편이 아주 열악했던 그때 그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베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우해 줘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 여자라고 하대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도왔는지 모른다. 나의 보고자였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모른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베베는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옆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으쌰으쌰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이름만 떠올려도 막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게 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막가파였던 그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이 성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녹아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헤세드의 은혜 친절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사람들 또한 그대로 본받아서 그 어떤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이 성도가 있으면 그 어떤 성도를 어떤 초신자 어떤 사람을 옆에다가 맡겨줘도 안심할 수 있어. 바로 베베 집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있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나 혼자만 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지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 바라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 바라라. 사람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다산 할머니, 다사신 할아버지, 그리고 못 배웠어도 몸에서 냄새나는 거지가 왔어도 예의 바르는 모습으로 무례하지 않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 삶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너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베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베베단 한 사람이 그곳에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충분히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베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이 베베의 봉사가 얼마나 그 헌신적이었는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아마 베베는 그러한 일을 할 거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베베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한테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베베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베베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고 그리고 좀 세심하게 좀 배려해줘라. 그리고 그 항상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베베에 대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항상 돌봐줘라. 뭐 그 가운데서는 베베가 이제 또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또 음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남자 성도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애비로서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 아주 보살펴주고 극진하게 살펴줘라. 그래서 그렇게 신실당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서 짧은 귀절 1절 2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성품을 항상 빚어가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죠. 내가 금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은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나무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질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그것은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뭐 순응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그릇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너는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라.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막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직장, 저 직원 때문에 나 그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 저 직장 정말 싫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댕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실천이 따라오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심판한다라는 거죠. 판단한다라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이라가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작것은 왜 저래?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삶입니다. 모습입니다. 베베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빛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이 베베 집사님은 얼마나 늘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늘 따뜻하고 항상 낙심자를 위로하고 실패자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람을 섬기고 항상 그랬던 사람, 그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베베 집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베 집사가 또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뭐 직장생활을 여자들은 직장생활이 거의 없었으니까 만약에 오늘날에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도 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싫은 것을 네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예절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이 알맹이가 있는 걸 말하죠. 알맹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황금률 한마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싫은 건 남한테도 안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따뜻한 미소를 받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내가 미소를 지어서 그 사람한테 밝은 표정을 보입니다. 그게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결국은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영업장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기 가면 정말 따뜻해. 저기 가면 왠지 푸근해져.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결국은 황금률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보여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칠거칠한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신다. 특별히 가족관계, 이웃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봉사는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웃을 또 편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